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이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44장입니다.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하나님. 요절은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44장의 중심점은 구속이라는 말씀과 나의 신을 너희 자손에게 내리리라는 3절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구속자는 43장의 주제였는데 본장에서도 강조되고 6절, 22절, 23절, 24절 그 위에 나의 신 성령을 주시겠다 하고 계시가 더욱 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본장에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등장을 합니다.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선언하심으로 성취가 되고 내 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도적으로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 그 의도가 무엇인가? 구약교회가 메시아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배은망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고 22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내리리라. 둘째 단원 9절에서 20절 생각도 지식도 없는 우상숭배. 셋째 단원 21절에서 28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내리리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내리리니에 있습니다. 본문을 다룰 때 나의 신을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만 이는 구원객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구원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이를 적용을 시키십니다.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본서에도 풍부합니다. 이미 32장 15절에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로수나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1절 2절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종 나의 택한 너는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는 말이 각각 두 번씩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신약교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43장 1절 시작이 되고 44장에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44장 2절 3.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십니다. 3절 이사야에서는 광야, 사막, 마른 땅을 강, 물, 샘, 못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광야와 사막 같은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소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4장 14절 4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4절 쭉 부흥되리라 하십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합니다. 5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더욱 마음이 뜨거워져서 손으로 기록하여 즉 맹세하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일입니다.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닌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1.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합니다. 6절 상반절 기억 왕이요 구속자가 누군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니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6절 중반절 48장 12절에서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이루었도다와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즉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합니다. 6절 하반절 8절에서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43장 11절에서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점을 어찌하여 이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셔야만 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인간의 불신함과 주님의 답답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3.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부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8절 본 단원의 핵심은 구속자와 6절 나의 신 3절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성령의 증거사역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셔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를 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성령의 증거사역은 증인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 그리고 증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8절 상반절 이 문단에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증인들은 유념해야만 합니다. 41장 10절, 13절, 14절, 43장 1절, 44장 2절, 8절 둘째 단은 9절에서 20절 생각도 지식도 없는 우상숭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상의 허망함과 이를 숭배하는 자들의 허망함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10계명을 범한 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한 17절의 구원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려 하시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란 다름 아닌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도 구속자를 중심으로 증거하는 40장 이하의 우상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도 42 때문이요. 40장 19절 20절 41장 7절 29절 42장 8절 17절 44장 9절 10절 15절 17절 45장 16절 46장 1절 57장 13절 66장 3절 이와 결부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심도 6절 이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43장 11절의 말씀이 44장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고 6절 8절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5장 5절 6절 18절 21절 22절 46장 9절 47장 8절 10절 3. 본 단어는 우상과 이를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그 허망함을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나무를 가지고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화목으로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4.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19절 상반절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마음과 생각과 총명이 있는 자라면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 신상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하고 19절 하반절 말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나를 구원하라 하다니 17절 하반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음이 19절 상반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5.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방의 우상숭배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18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교회가 구속의 은총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헛된 축복만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6. 여기 두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신 8절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 다른 증인은 니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한 9절 우상의 증인입니다. 우상의 증인이 누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책임이 거짓 선지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그것이 우상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 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아니면 우상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부는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면 드러납니다. 셋째 단은 21절에서 28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2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22절은 그대로가 복음 초청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아오라 하시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17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배영망덕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기억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니은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귿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가? 22절 한 절 안에는 하나님을 지키는 내가 3번, 죄인을 가리키는 너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1절 한 절 속에 너는 내 종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둘째 단원과 9절에서 20절 결부시키면 너는 우상의 종이 아니다는 뜻이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 결부시키면 너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하는 말이 되고 영적으로 결부시키면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내 종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이 일을 잊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이는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 3.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신 구속입니다. 22절 6절 23절 24절 저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기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가? 우상입니다. 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호세아 2장 5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나 하고 주십시오 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의 결과입니다. 4. 구속이란 말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22절에서는 돌아오라와 22절 결부되어 있고 23절에서는 노래하라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 빽빽한 구름이라는 묘사는 저들의 죄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 죄를 도말했다 하십니다. 22절 43장 25절 도말이란 보이지 않도록 덧칠해서 지워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기억지도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5.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23절 상반절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하여도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교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행해주신 이 일이 무엇인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빽빽한 구름같이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23절 중반절 얼마나 아름다운 큰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이처럼 노래하라고 초청을 하시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한 구속입니다. 23절 하반절 일을 행하셨으니 노래하라. 일은 찬양의 초대를 앞부분에서도 1장에서 39장 여러 번 대한 바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합니다. 이 12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5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26장 1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합니다. 27장 2절 3절 이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이 너의 구속자의 못해서 너를 초송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24절 상반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26절 상반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응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하게 하셨는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응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에스라 1장 1절 그리하여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 주시고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3. 그런데 이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데 장장 9장을 통해서 40장에서 48장 중건될 성과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러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계시록 21장 2절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임을 말씀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 그러므로 온전한 중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니은 생각도 지식도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디귿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에 대해서. 리을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미음 예루살렘의 중건에 대해서.